오늘 저녁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 36번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은혜 가운데 그 하나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믿으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는 히브리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나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나의 모든 실패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뻔뻔하게 나간다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면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 못해요. 뻔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못 갑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뻔뻔하기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더욱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달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왜 담대히 가야 되는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였는가? 나는 어떠할 때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어떻게 함께 했는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한 대로 그는 내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 모세도 어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굳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봅니다. 굉장히 능력이 좋고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싸우고 다투게 목숨 걸고 싸우게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도.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지금 피 터지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희한하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대신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기며 살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 성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게 또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13절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재앙이 부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재앙이 부어진다는 것. 이 땅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민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고 모두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해치려고 해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재앙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재앙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기지 못한 이유는 왕국들과 북방의 왕국들과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변망덕한 자들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의 왕국들과 북방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 땅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각기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북방의 왕국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성문 어귀에 앉아서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는 소리는 그 모든 주권이 다 그들에게 가였다는 소리입니다. 점령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이 모든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했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사라지고 모든 자율권도 사라지고 오직 그들에게 점령당하여 그들의 치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들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시기 위해서 불러온 북방의 모든 왕국들, 모든 족속들에게 바로 이들을 점령하고 이들을 주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지 못한 이유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 땅을 취하여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왕국을 이루며 든든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여서 망령되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망령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손가락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저히 역사상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그 강성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나올 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모든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군사들 그 왕조가 홍해에서 잠겨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들은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나의 신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악한 자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기지 못한 이유는 견고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십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합니다. 누구에게서? 유다의 왕들,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제사장들, 유다의 백성들, 이들 앞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강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고향 땅 아나도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유다의 왕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고 고향 땅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든든한 성벽, 안전한 처소에 안전한 방패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든든한 난공불락의 성 안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보고서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 초조하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우리는 간혹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왜 자살했는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또 와서 댓글을 달면서 인터넷 댓글을 달면서 막 욕하고 막 하니까 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해가지고서 그냥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자살하는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고 날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 당할 거 없어요.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괜히 읽어보고는 괜히 마음이 약하니까 흔들리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치나 19절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를 치나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먼저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원수 대적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서 항상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은 결코 예레미야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너를 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이라. 아무리 노성벽 든든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요새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안전하게 대적들이 이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만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기 시작하고 그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고 싸울 줄 알아서 너무나도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그 땅을 흔들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병의 고통의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 얽매여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가운데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친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데 어느 정도 함께하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주님 혼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께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기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을 실천하는 거지,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준비를 단단히 갖추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세상의 그 지식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그것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약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패하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바로 그 역사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거둔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위협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로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불로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재상들과 모든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때가 어느 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1년 동안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떠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때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즐겁고 평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타난 대로 재앙을 부으리라. 그들을 치리라. 그들을 징계하리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며 약속이 변함없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 구원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까지 오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사 감격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겁내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굳게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지언정 그걸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세상을 썩어가게 만들고 세상을 탄식하게 만들며 세상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